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앞으로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크게 충격받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울까요? 온 나라가 죄로 진흙탕처럼 되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황에 던져지는 이 한마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 바로 내가 소망을 주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회개하는 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모여서 같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자 그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참 그 이스라엘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에스라의 그 눈물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큰 소리로 호통치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질책도 필요하겠지만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소망의 불씨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가증한 문화를 받아들일 때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인 줄을 몰랐습니다. 늘 그래왔고 누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에스라가 그 죄의 부끄러움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온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소망과 회복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도 필요하고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죄악을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부패했다고 빛을 잃었다고 한탄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 나의 일로 여기시고 여러분 각각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또 이 시대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협력하는 한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한 사람. 에스라가 참 귀하지만 이번에는 스가냐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지금 에스라에게 한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에스라가 넋이 나가 있고 또 울고 불며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곁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스가냐의 이 말은 위로의 한마디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일까요? 사람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 가서 등 두드려주면서 위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빈말이라도 하면 참 고맙죠. 그런데 지금 그런 빈말이라도 해주는 그런 차원의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스가냐의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때가 있죠. 물론 그 위로를 전할 때 진심이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위로를 전할 때 그것이 위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 얼마나 힘이 있고 격려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스가냐의 이 한마디 말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상영 중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안 봤지만 이전 영화였던 명량은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이순신 역을 맡은 최민식 씨가 임금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스가냐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뿐 아니라 스가냐는 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돕겠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때 에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본문에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가냐의 이 협력이 결국 이 에스라를 움직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고 움직이고 일하게 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더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협력하십시오.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협력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리더에게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담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돕겠다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에스라를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필요하고 어쩌면 말은 없어도 묵묵히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힘써주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앞당기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참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하는 말씀,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입니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걸출한 지도자에게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자에게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경영인에게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이나 물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말씀은 다윗의 말년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중병에 걸렸을 때 지은 시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많은 부귀영화 복을 누렸지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질병에 걸리고 보니 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찾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한 사람, 또한 협력하는 한 사람, 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인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